할렐루야. 1월 세 번째 수요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아이에게 할례, 그러니까 포경수술을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걸 나타내는 표식이었죠. 갓 태어난 세례 요한의 할례식을 치르기 위해 일가 친척들이 모였고 다 함께 할례식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사가랴 부부에게 행하신 일을 기뻐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두고 친척들과 엘리사벳 사이에 의견이 갈라지자 친척들은 사가랴에게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건지 묻는데요. 이때까지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거라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된 채로 지내고 있었죠.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다고 서판에 적었는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말을 할 수 없었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67절에 보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건 사가랴에게 성령이 오셔서 사가랴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가랴의 영과 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가랴와 함께 하시면서 사가랴의 자아를 압도하셔서 거룩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도록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가랴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가능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압도하셔서 그 자체인 우리들이 뿜어대는 모든 생각과 언행들을 우리 안에서 끊어버리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은 갈망이 정말 있으십니까? 네, 저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죄와 실수로 얼룩진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고 신물이 납니다. 이 지긋지긋한 삶을 벗어나 거룩하고 하늘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해야 하고 그 갈망에 성령님이 부응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가랴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가랴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사가랴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입은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동행하면 말씀이 열린다. 네, 말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가장 먼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과는 달라요.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말하는 걸 생각하죠. 그런데 사가랴가 예언했다 할 때 이 예언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은 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 뜻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사가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그의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자 그동안 그가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아들의 출생과 연결되며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살면서 평생 읽어왔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의 그 맥락이 마치 실에 구슬을 꿰듯 하나로 꿰뚫리며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분명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지만 이제 더는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고 모든 죄와 억압과 어둠으로부터 구해내시려고 다윗의 후손을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미가 같은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된 것이며 그 계획을 지금 이뤄가고 계신다는 걸 말씀의 맥락 안에서 알게 됐어요. 그 모든 게 인류를 미워하는 원수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을 증오하는 모든 민족들에게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신들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 언약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그 오래전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지금도 신실하게 그 맹세와 언약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맹세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진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에 이 맹세가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이 맹세로 인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원수 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평생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곧 약속의 아들 이삭이 미리 나타내는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모든 민족이 영생의 복을 받아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늙은 자신과 아내에게 주신 아들 요한이었죠. 성령님이 사가랴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자 사가랴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번쩍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76절부터 79절에 보면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는데 그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걸 알고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가랴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직접 알려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18절에서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그런데 가브리엘이 전한 대로 아들이 태어나고 성령님이 사가랴에게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안에 담긴 뜻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구원 계획의 전체적인 그림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에게 말씀의 참뜻과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걸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때에 맞게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도 30살 전후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면 멀리 해남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서 막 감격해서 깨달은 말씀에 대해 나누고 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저하고 통화하시면서 저하고 이제야 영적인 대화가 된다며 너무 좋다고 기뻐하셨던 게 기억나요.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힘든 어린 시절로 인해서 그 전까지 너무 어둡고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저의 그런 변화가 어머니에게는 무척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열리니까 매일매일이 감동과 감사의 나날이 되더라고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가랴처럼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참뜻과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 계획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오늘도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기쁨이 차오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말씀이 열려 깨닫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열리면 우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차올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변화가 있는데요. 사가랴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열리자 자연스럽게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그 두 번째 변화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동행하면 찬송이 나온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말씀이 열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 계획을 알게 되니 감사한 마음의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본문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사가랴가 불순종으로 막혀있던 입이 열리자 가장 먼저 한 말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64절에서도 사가랴가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짓겠다고 하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처럼 성령이 그 마음에 오셔서 말씀이 열린 사람은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죄와 죽음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구원 계획을 알게 되죠. 그 계획대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찬송을 우러나오게 하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구원에 감사하며 입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밥 먹다가도 일하다가도 또 운전하다가도 심지어 화장실에서 씻거나 볼일을 볼 때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찬양을 부르거나 흥얼거리게 됩니다. 어떤 찬양을 부를까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때그때 성령님이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지 떠올려 주시는 대로 부릅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힘들든지 평안하든지 어느 때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의 어느 페이지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찬양은 천국의 음악이라서 우리가 찬양하면 죄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며 우리의 영혼은 독수리같이 창공을 향해 비상하게 될 거라고요. 이 말처럼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우리 주변의 영적 흐름이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그 어떤 무언가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위협감 또 불쾌감을 느껴요. 악한 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위협감과 불쾌감을 느끼겠죠.
우리가 찬양하는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찬양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만들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적 전쟁을 싸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평소에 찬양을 자주 하시나요?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아침에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큐티를 하면서 요즘 제 입에서 찬양이 사그라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집에서나 차 안에서나 찬양을 많이 부르곤 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입을 닫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찬양을 자주 듣기도 했었는데 안 들은 지가 꽤 됐고, 샤워하면서 찬양을 자주 흥얼거리곤 했는데 요즘은 샤워하면서 찬양은 어디 가고 머릿속에 고민만 가득하더라고요.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가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돼서 어제 큐티 시간에 제 입술에 찬양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우리 사역자분들과 나눴습니다. 일상 속에 찬양이 사라지니까 감사도 줄어들어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되시지 않으셨으면 해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혹시나 지금 삶 속에 저처럼 찬양이 사그라들고 하루하루가 버거운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현실과 고통과 아픔에 맞서서 그럼에도 나는 찬송하리라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 자유케 하실 걸 믿는다. 나는 무너지지 않겠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삶 속에 찬양과 감사를 다시 회복하여서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씀이 열려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만큼 감사와 기쁨이 차올라 삶 속에 찬양이 흘러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찬양이 사그라들면 감사와 기쁨도 사그라들 수 있고 그만큼 성령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마지막 세 번째 변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동행하면 사명이 생긴다.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말씀이 열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 계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본문 76절부터 78절 상반절입니다. 이하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아멘. 사가랴는 성령님이 말씀을 열어주시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틀 안에서 자신의 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 알게 됐죠. 요한은 곧 오실 메시아보다 앞서 활동하면서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사가랴는 그러한 요한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명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로서 요한을 잘 양육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결코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안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을 맡아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가랴 부부는 메시아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 연약한 아이에서 그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까지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대로 준비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장 15절에서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아들을 얻을 것을 알려주면서 그 아들이 포도주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나실리님과 동시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자랄 것이라 말해줍니다. 아이를 나실린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만한 인물이 없었을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당시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하셨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요한이 나실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기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날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규례를 행하는데 흠이 없던 두 사람이 적격이지 않았을까요? 거기다 마리아의 친척이었기에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녀에게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함께 어린 요한을 그 사명을 감당할 날이 올 때까지 잘 양육해 주었기에 요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었죠.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 계획을 알게 되면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삶 속에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아 양육하는 사명을 받게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식이 없는 집이란 수치를 안고 살아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 시간들은 성령님이 사가랴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했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하루하루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한 시간이었죠. 그 광야 같은 시간은 성령님이 사가랴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동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 80절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빈들 광야에서 지냈고 거기서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빈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어로 마라다는 메다베르입니다. 두 단어가 히브리어 철자는 같은데 발음만 다릅니다. 같은 단어 어근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또 다바르입니다. 이 세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텅 비고 메마른 광야에 놓여야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텅 빈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의 말씀과 찬송과 사명의 영향에서 변화되기를 정말 바라신다면 그 텅 빈 곳, 내 삶에 텅 비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그곳에 바로 그 자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시간, 또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이 시작되고 인생의 말씀이 열리고 찬송이 나오고 또 삶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